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안식이란 말은 영어로 보면 rest, 쉬다라는 말이죠. 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장 1절은 한국어 성경과 다르게 히브리어 성경이나 보통 영어 성경도 thus로 시작합니다. thus.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이로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면은 창조의 요약을 말하고자 쓰여진 접속사입니다. 이와 같이. 다시 말하면 창조의 결과로 안식일이 주어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 땅은 혼돈과 무질서, 공허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질서 있게 만드시고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만드시고 혼돈과 공허한 땅을 아름답게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난 후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라는 히브리어 좋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 천지 만물이 다 이루고 혼돈과 공허를 질서 있고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완전하게 다 만드셨고 그에 이에 더 애대할 것이 없도록 완전하게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7째 날에 쉬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완전하게 완성하셨다는 말이고 이에 더할 것이 없도록 온전하게 만드셨고 이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만물을 보존하고 계신다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안식하셨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요,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던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실을 보고 안식일 날 왜 일을 하느냐,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느냐,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병자를 고치면 되지. 아주 예수님을 아주 몰아붙였습니다. 왜 일하지 않아야 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을 했냐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므로 이 7일째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말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7일째 쉼이 필요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7일째도 하나님께서 만물을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7일날 안식하셨다는 말은 완성하신 만물을 보존하고 다스리신다는 말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 안식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물을 보고 그 모든 창조물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만드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창조가 맨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표가 인간이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 8편 3절 4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나님이요, 제가 보니까 이 모든 만물을 저를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우리를 배려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안식하셨다라는 말, 쉬셨다라는 히브리어는 샤바스입니다. 샤바스.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영어가 샤바스죠. 사바스라자 그잖아요, 그렇죠? 사바스. 근데 히브리어는 샤바스, 거의 비슷한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7일이라는 말이 샤시시입니다. 거의 비슷한 발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안식이라는 말에서 그 히브리 말이 또 영어로 그 샤바스,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한번 기억하면 또 좋습니다. 그리고 7일째 날은 다른 창조의들 날과 같이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라는 말이 없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각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있습니다. 그런데 7일째 되는 날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일곱째 날이라 하는 말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 날에서 일곱째 날의 주기는 계속되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덟째 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의 그 주기로 인간의 세계가 돌아가게끔 그렇게 만들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는 것은 계속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에 먹을 것이 없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잖아요. 시리얼 같은 것을. 그래서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그 내려온 수북히 쌓인 만나를 긁어서 그것으로 요리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안식일 끝까지 이틀분을 다 모아서 저장했다가 안식일 날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평일 날 이틀분을 모아서 저장하면은 그 다음날 분은 다 썩어서 먹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 바로 전날 그 만나를 안식일시까지 고두어서 저장해서 안식일 날을 나가서 일하지 않고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그 안식일이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다음 그날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십계명 주실 때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십계명 중간 그 4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주기를 1일부터 7일 주기로 구분해서 7일째 쉬는 안식인 규정은 창조 이후의 인간 세계에 계속되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안식일 규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해야 하는 존재임을 안식일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3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는가? 그에 대한 설명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일곱째 날이라는 말이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 번이나 반복되는 말은 그 말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자신이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날을 지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7일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복주시는데 어떻게 복주셨나 하면은 거룩하게 하심으로 복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이 거룩하게 하신다 하는 그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성별, 구분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성별의 의미도 사용되지만은 또한 그 단어는 구별하다는 말이에요. 따로 떼어놓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날을 다른 날들과 다르게 구별하셨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과 다르게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친히 구별해서 따로 떼놓았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7일 주기로 안식일을 정하셨다는 것은 당시 그 성경시대 때 그 고대 근동지방 문화와 관습과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7일 주기가 아닌 15일 주기로 삶을 살았습니다. 즉, 두 번의 7일 일하고 15일째 쉽니다. 근데 15일째 되는 날이 뭔가 보름날이에요. 달이 뜨는 날입니다.
그 보름날 달이 그 풀문이 되는 그날에 사람들 모여서 축제를 벌이며 쉬었습니다. 15일 주기로 쉬었습니다. 그런데 6일 동안 일하고 7일 때 쉬는 안식일을 주기를 따른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 사람들의 풍습인 15일째 쉬는 풀문 그 보름날 다 모여서 축제를 벌이고 이방신을 섬기고 먹고 춤추고 놀고 떠들고 하는 그 예식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구분시킨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은 달과 해, 별과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신을 예배하고 그 앞에서 축제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해, 달, 별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은 인간들을 위해 만들어진 조명장치라는 것을 생각하고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들이 즐기는 축제의 날과 다른 날에 하나님을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또 축제의 날로 삼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요, 이방 풍습과 문화와 하나님의 백성을 분리시켜주고 구분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게 한 것, 구별시킨 것, 분리시킨 그 자체가 바로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는 처음 낳은 장자는 하나님께 따로 떼어서 바치게 됐습니다. 거룩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을 세울 때에 그를 거룩하게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성전과 그 기구를 거룩하게 한 다음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위해 따로 구분해 떼놓은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이 거룩이 필요한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7일을 주기로 그 7일째는 세상과 구분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그 히브리서 3장에 보면요, 그렇지 못하고 세상에 섞여서 세상의 죄악 속에 떨어진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히브리서 3장이 있는데 그때 그 대안으로 주시는 말씀이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다시 말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가 없도록 하라 하는 것이 이 말씀인데 이 권면하라는 말이 encourage입니다. 함께 격려하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함으로써 격려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믿지 않는 사람과 구분된 삶을 살 수 있고 결국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함께 모여서 따로 떼어서 예배하며 교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세상에 나가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 삶의 첫째 날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월요일이 삶의 우리 첫째 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성경은 월요일이 아니라 안식일, 이 삶의 첫째 날이라 이야기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7일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6일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7일째 쉬었고 인간에게 쉬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인간에게 이제 막 창조함을 받은 이 세상에 나온 인간이 제일 처음 맞이한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일이죠. 7일째.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첫날 이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참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서 첫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 첫날에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그를 즐거워하며 그 창조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영적인 힘을 얻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그 둘째 날 월요일부터 한 주간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영적 힘을 얻는 그런 날이 바로 일주일의 첫날, 그 안식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신약식으로 이야기하면 주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첫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다음날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나가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오늘날은 우리가 신약시대에는 우리의 주일이죠. 바뀌었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류호준 그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달력에 걸린 시대 정신이라는 글이 있는데 그 글을 읽어보면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한 달력은 주일, 일요일부터 시작되고 북한 달력은 월요일부터 시작된다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남한은 한 주간의 시작을 일요일로 보고 북한은 한 주간의 시작을 월요일로 보기 때문인데, 한 주간의 시작을 월요일로 보는 것은 유물론적 시각이다. 신적인 시각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한 주간의 시작을 주일로, 일요일로 보는 것은 신적인 신앙적 세계관을 반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월요일로 시작하는 그 유물론적 세계관은 나의 힘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해서 그 번 것으로 주말에 여가 생활을 하며 쉰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내 여가 시간을 조금 떼어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밖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자신의 여가 시간을 누리는데 방해가 되거나 간섭한다고 느껴지면 그 예배도 기꺼이 포기하게 된다. 그 유물론적 그 사고방식, 그 세계관, 신앙적 세계관이 아니야.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내가 쉬어야 하는 시간을 방해하는 그 침입자 정도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의 힘으로 나의 일을 해서 얻은 것 중 여유분을 조금 떼어놔서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관, 그것이 원래부터 한 주간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유물론적 물질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물론적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세계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 한 주간을 일요일, 주일로 보는 세계관은 신앙적 세계관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인간이 제일 처음 맞이하는 날은 7일입니다. 안식일입니다. 오늘날 주일입니다. 안식일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일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인간은 하나님과 주일 안식일날 교제하고 예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그 일들이 시작된 거죠. 그러면 일이란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주시는 안식, 쉼을 먼저 누리고 그 쉼을 통해서 축적된 힘으로 한 주간 일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신앙적 세계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의미가 담겨 있는 그 주일 예배는요, 시간이 되면 참석하고 시간 안 되면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이 날은 한 주간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로 작정하는 성도에게 절대로 필요한 새로운 시작의 날이요, 영적으로 새로워짐의 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서 한 주의 첫날에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를 예배하고 교제함으로 영적 힘을 얻어서
앞으로 살아갈 한 주간의 삶에 대한 힘을 얻어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날이다. 그 안식일입니다. 그다음에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왜 우리에게 주어졌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다시 말해 애굽에서의 구원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상징하잖아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건축할 때 그 중간에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3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1장 12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 건축을 하는 그 중간에 그리고 또 이 마무리하는 그때에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다시 지키려고 안식일의 계명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성막은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정기적으로 안식일에 이루어집니다. 안식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성막에서의 예배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주신 그 성막을 그 원래의 의도대로 바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유호한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성막에서 희생 제사를 통해 죄가 씻은 바다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킬 때에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출애굽 3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표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 표징이라는 말은 사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운전하다가 얼마 가면 피츠버그 이쪽으로 이런 사인 있잖아요. 그러면 저쪽으로 가면 저쪽 얼마 몇 마일 가면 피츠버그에 도달하겠구나라고 알잖아요. 그 사인입니다. 가르쳐 주는 거죠.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참된 안식을 가져다 주시는 분을 가리키는 사인이다. 그래 표징이다. 출애굽 31장 17절에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제 죄로 인해서 그것이 죄로 물들어서 이렇게 창조된 세상이 일그러졌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는데 다시 새로운 창조를 만드시고 그래서 참 안식을 다시 가져다 주시는 분이 오신다 하는 사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죄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는 영적 안식을 가리키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안식일 날 일어나면 안 됩니다. 만약 일어나면 잡혀서 율법의대로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식을 주시는 것은 나의 힘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공로로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준다는 것을 철저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신약 시기로 말하자면 안식을 위해 구원을 위해 나의 일을 그치고 쉼으로 예수님만 믿음으로 의지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주일을 지킨다는 말은 구원을 위해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행위가 되고 나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것을 말씀합니다. 결국 안식일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서 신약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맡으시고
안식하신 날인 그 토요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그 주일을 그때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20장 7절이나 여러 성경을 보면은 안식 후 첫날 그 주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예배하고 하는 말씀들이 계속 나타난 것이 바로 새 창조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진정한 새로운 안식을 가져다 주시는 그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안식일과 같이 꼭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런 율법에 매여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안식을 주시는 것은 7일 주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7일 주기로 그날 한 날 구별해서 그날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를 예배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교제함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 그 다음 날부터 주어지는 그 날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구원, 영원한 안식, 천국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백성들을 믿음으로 막 물리시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끝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 거주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때 항상 따라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21장 44절 같은 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약속 땅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적들을 쳐부수고 그 땅에 거주하고 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 8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그 땅에 안식을 주었는데 그것은 완전한 안식이 아니었다 하는 거죠. 아직 완전한 안식의 날들이 남아있다. 히브리서 4장은 이야기합니다. 그 때를 기다리라,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삶을 살았고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 맛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일부가 이루어지는 것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살아 생전에 가나안 땅을 전체를 다 소유하려는 약속을 아직 완전히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완전한 약속의 성취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향해 원망과 불평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땅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가나안 땅인 하늘의 땅을,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가져줄 온전한 하늘나라,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온전한 안식, 그것을 바라보고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이 그들 예우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 했는데 완전한 안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때 참 가장 강력한 때가 또 다윗 왕 때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그 가나안 땅들을 정복함으로 그 안식을 정말로 많은 부분 경험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안식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 왕 때는요, 정말로 전무후무한 평화와 번영을 누립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을 누리는 것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러나 이 안식도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둘로 갈라지게 되고 결국은 더 많은 죄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됩니다. 이 역사를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영원한
안식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결국 영원한 안식의 장소인 하늘나라를 사모하라 하는 사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안식을 참 믿음으로 살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이 이야기한 대로. 그러나 그것은 완전하게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는 완전한 안식을 주는 그 날을 있다. 그 날을 기억하고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경험합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 경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의 경험이지만은 모든 우리의 삶이 완전한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실패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어려운 환경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라 하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요, 그들이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은혜도 경험했지만은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에 항상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아직 최고의 것은 오지 않았다. 그것을 외치며 살았습니다. 최고의 것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안식 누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때 온전하고 완전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땅에 살 때 때때로 하나님 은혜와 능력도 경험하고 기적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막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항상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실패와 낙담과 어려움도 경험합니다. 그때도 우리가 청교도들이 이야기하고 외친 것처럼 아직 최고의 것은 오지 않았다 라고 외치며 우리 믿음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 때 때때로 우리에게 닥치는 어렵고 절망적인 일들은 하나님께서 장차 그 믿는 자들에게 완성해 주실 완전한 안식을 바라보라는 사인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희는 세상과 구분된 존재라서 한 주의 첫날에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그와 교제함으로 힘을 얻어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동시에 이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구원을 바라보고 감사하게 만들고 또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줄 완전한 안식,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가져다 줄 완전한 안식, 그것을 매주마다 우리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